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사는 인생길은 길 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길 끝에 우리 인생이 맞춰지는 것이죠. 우리가 길만 걷고 있는 건 아니죠. 집에 가서 쉬기도 하고 직장에 일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그 끝지점, 결승점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도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마지막 끝에 그 끝길에 있는 그 두 가지 집, 두 집으로 하나는 영생의 집, 영원한 멸망의 집, 두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생길은 참 다양하고 삶의 길이 너무너무 오르락 내리락, 그 고도차가 심하고 인생 삶이 참 팍팍합니다. 아직 인생이 복잡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루고 싶은 대로 이룬다면 아직 인생의 깊이를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한계와 상황의 한계를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오르막과 내리막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절망해버리고 상황에 따라서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마쓰시다 고노스케, 마쓰시다 전기의 창업자, 지금은 파라소닉 그 창업자죠. 그분은 인생길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가 인터뷰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하늘로부터 큰 은혜를 세 가지를 입었다고 말해요. 근데 이 고노스케가 놀랍게도 일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상류층에 한 몇 프로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또 상류층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일본에 아주 적은.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 하지만 그는 하늘로부터 세 가지 큰 은혜를 입었다. 하나는 뭐냐? 가난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는 3남 5녀의 막내로 가장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변변히 졸업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난하면 초등학교도 못 보내냐 이 말이죠. 그 마쓰다 고노스케가 그 가난한 거, 또 체질이 가난하면 건강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허약했어요. 늘 힘들었죠. 또 하나는 뭐냐면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하늘이 세 가지 큰 은혜를 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 세 가지 줬다. 우리가 말할 때 은혜는 건강이죠.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물질의 풍요로움이죠. 우리가 말하고 기대하는 은혜는 태어나봤더니 좋은 배경에 태어나는 겁니다. 좋은 아버지 어머니, 좋은 그 배경에 태어나서 조금만 노력하면 내 인생길이 오르막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배경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고통의 길이었고,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었겠지만 이 마쓰다 고노스케는 그걸 가지고 인생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그가 가난했기에 더 이를 위해서 열심히 누구보다 부지런히 노력했고, 허약했기에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함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거나 먹고 닥치는 대로 살지 않아서 자기 허약 체질이니까 늘 그걸 하다 보니까 이분이 제가 정확한 걸 모르겠습니다만 92세까지인가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난했기에 그에 대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허약했기에 건강의 중요성을 깨고 잘 관리했습니다. 또 못 배웠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만나면 배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약함이 강점이 되었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서 경영의 신이라고 추앙받는 사람 자리까지 올랐다는 거죠. 가난하고 몸도 허약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자본주의에서.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는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상황과 조건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그 사람이 잘 나가면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노력을 폄하합니다. 자기 아버지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머리 좋으니까 무엇으로, 그러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앉아서 댓글 달고 공격하고 분리시키고 너무 허전하니까 매일 정치 뉴스만 보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허무하니까 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인생 다 저물어 가버립니다.
또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달란트를 바라보고 꿈꾸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일 하겠어?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적당히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 위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우리가 말하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였어요. 이게 마가복음이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 성경이 귀하지만,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길 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길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적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하루하루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마지막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는 그런 길을 오늘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기의 길을 떠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길을 떠날 때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가느냐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말하. 길에. 그러니까 길 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뭐냐? 길 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길 위에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길 위에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길 위에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15절을 같이 본문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크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 두 가지 딱 짤막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기대했던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말은 정치적인 해방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이 듣고 싶은 것은요, 교회에서 정치적인 말을 해줘야 자기 성향에 맞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정치적인 말입니다. 가난과 굶주림의 로마의 식민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로마에서 해방한다는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찾아가서 보니까 그분이 정치 얘기를 해줘야 소망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응? 지금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문제를 내가 메시아니까 강하고 놀라운 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래야 메시아를 따를만 하죠. 그런 현실의 복음을 듣고 싶었어요. 오늘도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요, 설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혹시 설레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영적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현실적이고 육신적이고 땅의 소리를 듣고 싶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설교가 재미없다 그러면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데 왜 그들이 듣고 싶어한 말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말합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회개해서 못 오게요. 왜 복음을 들으라고 합니까? 나는 지금 카드값 여러 가지 문제로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어렵고 우리 애기들이 아프고 그래서 지금 마음이 복잡해 있는데 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무능력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매일 자기가 허망하고 허탄한 하루를 살아가는데 뭘 회개를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지부지하고 연약한 사람일수록요 중요한 말을 한다고 하면서 헛된 말을 하고 쓰잘데없는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간단한 말 같습니다. 필요 없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은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내면을 다 알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알기 때문에 오늘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고 하는 메타노에오는 뭐냐면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우리는 자본주의의 경제 속에 살기 때문에 마음을 깨끗하게 해지는 것, 마음을 바꾸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을 벌고 위치가 올라가고 내 생활이 바뀌는 것은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마음 바꿔서 못 오게요. 이 세상에서는요 더 악하고 더 깐깐하고
더 강력한 사람이 승리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온 세계가 멸망해 가고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허전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연휴에 많은 사람들이 오갑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허전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산다는 건 뭐예요?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늙어가면 불안한 거죠. 죽음 이후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 앞에 자기 자신이 선다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죽음 얘기 안 해요. 죽음 얘기는 남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놀러가고 먹고 그러면서 이 심각한 문제를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허전하고 애로운 거 빨리 여행 가서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절 3절에도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서요, 예수님과 달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죠. 오늘 본문이 뭐래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다르죠. 왜 그러냐면 회개하라,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천국이 손끝에 애탠드라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 천국을 받아들이라. 천국이 예수님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오늘 예수님은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사는 것 가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전문 지식을 높여야 됩니다. 경쟁 사회에서 할 수만 있다면 잘 승리해서 물질에 쫓기지 않고 사람들 눈치 보고 비겁하게 살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회개하는 걸 원하고 복음을 듣는 것이 원해요. 우리가 듣고 싶은 물질의 복음, 우리가 듣고 싶은 건강 정보의 복음, 우리가 듣고 싶은 이 땅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정치적인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이 엑스호도스, 호도스가 길이거든요. 이게 출애굽은 뭐냐면요, 그 길이 아니어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그 길의 끝이 행복이 있다고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 승리가 있다고 가고 있는데 그 끝은 멸망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교회 왔는데. 아니, 그러면 의사가 진단을 하고 이 사람이 말기암인데 괜찮아요? 당신 건강하게 살 거예요? 그게 그 사람한테 할 말입니까? 아프지만 진실을 말해줘서 대책을 세우고 수술을 하든가 뭔가 하도록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곳에라도 진리를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따라다닌단 말이죠. 진리를 전해줘서 우리 짧은 기간 동안만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어요. 길을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길을. 그래서 그 끝에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갈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또 나이가 드시면요, 정신이 혼동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맨정신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고민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과 제가 전해야 될 갭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삶의 안정과 풍요, 이걸 약속해 주는 땅의 복음을 기대했어요. 땅의 복음. 그런데 예수님은요, 헐벗고 고통스러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니요. 회개하라니요. 회개할 준비가 안 돼 있고요, 회개하려고 말하면요, 나보다 더 나쁜 놈들 많은데 내가 무엇을 회개해? 난 남의 거 훔치도 않는데. 자기가 죄의 기준을 정해놓고 우리는 이상하게도 나보다 더 나쁜 사람, 더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괜찮다고 위안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예수님의 입에서는 그들이 기대했던, 우리가 기대하는 소리가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회개해야만이 복음을 믿는데, 그 복음은 뭐냐면 땅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육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쾌락을 주고 땅의 것을, 왜냐하면 땅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걸 말합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는, 예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그러죠. 갈릴리에.
갈릴리에 올 때 어떻게 와요? 길로 오죠. 길을 지나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갈릴리에 모였습니다. 두 길로 왔어요. 물론 몇 번 길, 375번 길로 왔지만 영적으로 보면 두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부유하게 살고 있어. 너는 건강하게 살고 있어. 그렇지만 네가 걷는 세상 길의 끝에는 조금 더 가면 부자도 되고 조금 더만 더 부자가 되고, 그러나 조금 가면 너는 더 늙을 것이고, 조금 가면 이빨이 빠질 것이고, 조금 가면 머리칼 색깔이 변할 것이고, 허리가 굽어질 것이고, 조금 더 가면 마지막 끝에 하나님 앞에 서는 두 길 앞에 설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은 말이야 영원한 멸망의 길이야.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편리하게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게 잘못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길이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우리 형편을 아실 텐데, 우리 필요를 아실 텐데, 우리가 누군지 알 텐데 돈 준다고 안 하고, 건강하게 뭘 해준다고 안 하고,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뭘 해결해 준다고 안 하고, 탄핵이 됐니 안 했니 그런 소리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왜 갑자기 회개하라고 하냐면 생뚱맞게 우리는 현실에서 벗어났냐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길에 가더라도, 그가 어떤 부자와 명예를 얻고 있더라 하더라도 생명길로 걷지 않으면 그는 처참한 지옥의 길로 갖고 있는데, 누구 하나 알려준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회개하라고 길을 바꾸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면 끊임없이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로 가서 영원한 집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 자녀들도 키우고, 그 길을 가는 동안 따라삽니다. 제 마음에 요즘 주신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구체적으로 주는 거에 따라삽니다. 나 한 사람이, 내 한 사람이 100사람을 살린다. 내 한 사람이 100사람을 돕는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현실에 살아갈 때 눈빛이 달라져요. 돈 버는 게 달라져요. 전문 지식을 가지고는 달라져요. 내가 미쳤냐? 나도 못한 사람인지. 그래서 평생 무기력하고 연약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남은 생에 정말로 1년, 2년 조금 변화가 없죠. 5년, 10년 변화가 있어요. 뭔가 다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마음먹으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달라져요. 저는 이 복음이 아니지만 그 헤르만 헤세가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 이상이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 이상으로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식으로 살아가 버리는 거죠. 제가 이 앞선 주에 어떤 교회 목사님 이렇게 만나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도 있고 그런데 왜 새벽기도를 하지 않는가 물어봤더니, 새벽기도 그 코로나 전에 사람들이 몇 명 모였는데 코로나 지면서 안 모여서 지금은 모이라기도 못 모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타협하고 물러서면 육신의 일은요 안 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정욕적인 일은. 그러나 영적인 일은요 다시 하기가 어려워요. 타협하기 어려워. 어느 교회는 그 강추위 속에도 수십 명이 모여서 성도들의 앞날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불을 끄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길, 생명의 길이 아니라 물질의 길, 욕망의 길이 훨씬 커 보이고 이익이 되는 길을 쫓아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길로 가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본성은 타협하고 죄인의 길을 가고 편리한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봄날은 뭡니까? 봄날은 뭡니까? 봄날은 갑니까? 응? 봄날은 뭐예요? 응? 봄날은 뭐 하는 거예요? 벚꽃놀이 가는 거예요. 따라서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날이다. 한 단계 차원을 높여야 돼.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을 카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목회자의 고민이 뭘까요? 세상 목회자의 유혹도 세상 유혹이에요. 적당히 살고 하루하루 물러서면요 허망한 자기 모습을 보고요 타협하고 쓸쓸한 노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버리고 안일한 길을 가버리고 땅의 길로 충만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하라 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라는 병을 앓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 아침에도 기도하고 기도하잖아요. 육체의 병도 고쳐줘야 되지만 모든 사람이 죄의 병으로, 다시 말하면 죄의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은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부자일 수 있습니다. 부자보다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보다 그 자녀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좋은 자리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의 병을 앓고 있고 끝이 없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더 돈 벌고 더 위치를 차지한 거 좋은 일이죠. 자녀들이 잘 된 거 부러운 일이죠. 우리 자녀들보다 잘 된다면. 그러나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길을 안 바꾸면 끝이기 때문에 교회가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없어요. 다 누가 더 잘 보게 하고, 누가 더 편하게 하고, 누가 더 쾌락을 누리게 하고, 누가 더 위치에 올라가고, 누가 더 육신적인 이익을 얻게 하느냐만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영적으로 영원한 길을, 우리의 인생길을 살려는 말씀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땅의 것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 길을 못 가서 안달이에요. 그 길을 못 가서 안달. 여러분, 그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본성이 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죽게 되는데 멸망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품삯은 죄로 계속 품삯을 쌓고 있는데 사망. 여러분,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이사 가는 일이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이사는 다 갑니다. 죽음 뭐예요? 이사 가는 죽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이사 간 후에 어느 집으로 가느냐, 어느 집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죽음은 영원한 그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사가고 있죠. 이사가는 죽음을 간단 말이죠. 예수를 믿지만 이사가는 자동문이 딱 열리면 그 후에는 딱 두 길이 달라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딱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해요. 죄와 살았는데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죄로와 허물로 죽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 길을 예수며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와 무지로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길을 가면서도 부자 되니까 안심하는 겁니다. 세상식으로 어떤 위치가 올라가니까 전혀 교회에 안 나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지만 많은 동네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 조롱하더라고요. 어른들을.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땅의 것으로 충만하고 땅의 그 길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길로 놀라운 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면요 우리가 복잡하고요 이런 것도 많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11조 하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기 전부터. 어떨 때는 아까울 때가 있어. 도대체 뭔 짓거리냐 이거 말이에요. 속아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심었던 거,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는 그 영원한 길 굶어 죽지 않고요 훨씬 더 풍요롭게. 지금도 물질의 길을 못 얻나서 믿음의 길로 오지 못해요. 제가 물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영원한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조금 놀기 좋아하고 자기가 매이기 시작하고 책임지기 싫으니까 신앙생활이 깊어지지 않아요. 늘 제가 새벽에도 말하잖아요.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보였다 안 보였다. 그 사람은 뭐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길은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가버리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제 결과 중에요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요 예수님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상태가, 우리가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인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러니까 엉터당터 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게 엉터당터 하는 소리거든요. 아주 한가한 소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면 못 오게 회개를 해요. 너 그 길을 바꾸라고 하는, 그 길로 가면 너 굶어 죽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 길로 한번 가보면 안 바꿉니다. 한번 인간의 머리 쓰고 문제 해결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의지 않아요. 절대로 땅의 물질과 인맥을 의지하면서
어려울 때 결정하는 사람은요 안 바꿔요. 늘 자기가 모든 일을 결정한 사람은요 인생의 위기가 오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려요. 그래서 그 길로 망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으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결과, 우리가 잘못된 길의 끝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단절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부자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서 단절된 멸망에 갈 지옥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 그 끝의 마지막 문에는 지옥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거나 말고는 그 사람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가서 불편한 것이 많아요. 저는 목회자로 불편한 게 많아요. 땅의 것을 버려야 되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저에게 50억이 생겨도 지금부터 50억이 생겨도 난 달라질 거 하나도 없다. 달라질 거 있으면 나는 타락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50억이 생기면 옷부터 바꾸고 뭣도 바꾸고.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걸 좋아했는데 돈이 없어서 안 했단 말이잖아요. 아니죠. 그게 있어 하더라도 우리는 필요한 일은 쓰지만 필요 없는 일은 쓸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물질 줘버리면요 어떤 사람은 무너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물질 줘면 부부가 헤어져 버리고. 아침부터 너무 이상한 응? 아니 뭐 아쿠 뉴스에 나오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도 이 노수저를 이렇게 찍어 먹어야 돼. 잘못하면 그 보험 때문에 그러다가 뭐 아이고 인간은 그런 겁니다. 악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멸망하는 죄의 병, 이게 사망의 병이란 말이죠. 길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음성을 왜 못 들을까요? 2절에 보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길이 다르다 그 말이죠. 엉뚱한 길로 가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자만 되게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길로 가서는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 생명의 길,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길로 가라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인도하고 촉구하고 도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세상 사는 관심은 어느 길로 가면 못 오냐, 그냥 부자면 되지.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영생의 길로 가도록 한단 말이죠. 우리도 물질도 필요하지만 그게 다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길이 그 길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길로 오는 것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길을 바꿔야 그 말이에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영생의 길, 좁은 길을 가지만 우리도 돈도 벌고요, 우리도 그 길을 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그거 모르겠고 나는 그냥 이 길 갈 거야. 그래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다는 것은 길을 바꿔준 거예요. 길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길을 바꾸는 것이다. 명을망의 길,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천국 가는 길로 바꾸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길로 가지 않은 거예요. 직장을 다니란 말이 아니라, 부자가 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공부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천국 길을 가면서 공부도 하고 천국 길을 가면서 돈도 벌고, 할렐루야. 다른 겁니다. 시간이 없어 자세히 설명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속죄, 죄용서, 재청산의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마가복음 9장 31절 똑같아요. 제자들에게 말해, 내가 죽을 것이고 십자가에, 나는 그게 뭐 들어가냐?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러 간다는 거야. 뭐 하려고? 너희들의 길을 바꿔주려고.
너희들의 인생을 살게 해주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 말고요, 길 바꾸면 못 올 것입니까? 지금 내가 어려운데, 내가 승진해야 되는데, 그거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승진도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믿으면 나는 가고 늦고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어디로 간다고 할까요?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고, 지금도 나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요 멸망한 사람이고 지금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한번 질문해 볼 거예요. 가진 쉬운 거 좀 잘 들으세요. 우리 이명곤 집사님 결혼했습니까? 결혼했습니까? 예,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없죠. 근데 어떤 분이 결혼했습니까? 그러니까 한 생각해 보고요. 이 사람 한 사람이 안 한 사람? 안 한 사람이죠. 결혼도 안 하면서 여러분, 내가 천국 갈 수 있냐 안 갈 수 있냐 물어본 자기 마음속에서 속에서 대답이 안 나온 사람은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은혜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으니, 죄짓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인생을 바꾸었다 그 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너희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금도 멸망의 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왜 올라가겠습니다? 장사하러 올라가죠. 돈 벌러 올라가죠. 애인 만나러 올라가죠. 편리한 길을 찾아가죠. 그냥 애로워서 그 길을 가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사람을 살려서 모든 인류가 멸망의 길에 가는데 그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바꿔주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3장 5, 6절에 그가 고통 중에 십자가 앞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그분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평안을 맞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도록 길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지 않고는 길이 안 바꿔져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로마서 5장 19절에도요 한 사람으로 순종해서 생명의 길로 있고 한 사람이 순종 안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여버렸지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감으로 많은 사람을 의인의 길로 인도했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한 알이 죽으면요 많은 열매를 맺다. 죽는다는 게 뭐죠?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죽는다는 게 뭐예요? 예? 길을 바꾸는데 그 앞에, 그건 정답이고, 이렇게 정답을 말한 사람은 그 앞에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가게 하는 거죠.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돈 벌고 승진하고 이것도 복음처럼 보이지만 그거는요 우리가 영이 멸망을 전제로 해서 바뀌면 부득겠어요. 바뀌면 안 바뀐 것보다 낫겠지만 우리는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길로 간다면 또 우리에게 영원한 이 땅에서는 그냥 너무 미약하고 우리 고향 말로 빌빌거리면 살아도 천국 가면 되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받으면요 생명의 길만 간 게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요 그 길 가는 동안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요 달라져요. 그것이 코노스케. 이 일본에서 그리스도인이 없다니까. 근데 이분이 그냥 뭐 창업주가 되고 돈만 많이 벌었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열악한 길에서 길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도 길을 바꾸어서 부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 되는 길이나 가난한 사람은 살기나 그 길은 그 길이에요. 똑같아요.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라.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마음을 바꾸라는 게 뭐예요? 길을 바꾸라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는요 잘못된 말, 행동, 행위, 습관을 단호히 돌아서는 건데 결론적으로 길을 바꾸는 길. 사람 딱 두 길로 가는 거예요. 몇 번지 길로 가지만 그 끝은, 그런데 치열한데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요. 누구 안 해줘, 말 안 해줘. 맨날 헛짓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죄에 돌이켜서 자기 행동과 생각을 바꾸는 결단이 회개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멸망길에서 생명의 길로 바꾸어서 생명길로 가면서도 부자도 되시기 바랍니다. 승진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길을 바꾸었습니까? 우리 그 길로 끝까지 승리하며 갑시다. 약간 안 바뀐 사람 같으면 빨리 바꾸라고 맥살을 잡아야 돼. 그따위 살아갖고 뭐 하려고 그냥. 진짜 맥살 잡고 그럼 비유로 좀 알아들어야지 그걸. 여러분, 죄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내적 변화가 외적 행동으로 나오는 게 회개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삶의 기준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회개합니까?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 회개해요. 잔머리 돌리고 나는 다 할 수 있어. 제가 어제 늦게까지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면서 제가 세상으로 짱아치 된 사람들, 세상 길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 저는요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의 눈이 바뀌는 걸 봤어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하는 일에는 눈이 안 바뀐대요. 다단계에 딱 빠지니까요 눈이 확 달라져 가지고요 모든 사람을요 고객으로 알고요 저한테도 호객 행위를 하더라고. 난 나쁘다는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입만 아픈 소리예요. 얼른 생각밖에 안 들어. 지루한 생각밖에 안 들어. 여러분, 정말 길을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의 길을 바꾸어 줘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의 길을 바꾸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새벽마다 수십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력과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원칙으로는 길을 바꾸도록. 길을 안 바꾸니까 오늘 하품하는 거예요. 길을 안 바꾸려고 하니까 오늘 말씀이 생명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워낙 많아요. 그 사람 안 바꿔요. 무도를 바꾸겠어. 그게 내한테 이익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의 이익은 뭐예요? 땅의 것인데. 그 사람이 좋은 복음은 뭐예요? 땅의 복음이죠. 회개하라니요, 회개하라니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무 필요 없는 얘기를 왜 하냐고요. 안 듣죠.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느껴야 돼요. 제가 제 한계를 느끼는 거죠. 제가 어떻게 똑똑한 사람들을 설득시킵니까? 여기는 최고의 학부도 나온 사람도 많고 저보다 수학도 잘한 사람이 많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 응?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우리 모두가 회개해서 길을 바꾸고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그 길로 가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가면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한계를 느껴야 돼요. 자기 한계를. 내가 늙어간다는, 내가 죽어간다는, 앞으로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들 그래서 사람 늙은 것은 아무 쓸데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간다면 늙어갈수록 빛날 것이고 우리가 천국문을 향해 가기에 이사가는 순간은 두렵지만 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갈 때면요 정말 제가 마음 그래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오음이 목사님 자살하려고 그 말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요 오음이 교회도 지어놓고 이렇게 안정된데 그 큰일 나네, 나 죽어버리면.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오래오래 사십시오만은 믿음의 길로 간다면 그 길에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가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7장 14절에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말해요. 나는요 너무 죄인이라고 할 때 회개를 하게 돼요. 왜 회개 안 하느냐? 나만치만 살아보라고 해. 응? 나만치만 살아보라고 해.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뭔 했냐? 그러니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의인이잖아요. 지가 생각하는 의인. 응? 여러분, 내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혼자일 때 쓰잘데없는 생각하고 어떨 때 정말 치열하게 하루 살지 않고 이 아름다운 봄날 3월을 좁은 무도예요. 헛짓거리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일의 상황이 끌려만 다니는데 컨트롤하면서 발전을 위하여 내 한 사람이 100사람을 살리겠다. 되고 안 되고는 다음 문제고, 꿈을 꾸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다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오후에도요 뭔 일이 그렇게 바쁘십니까? 여러분 압박 주고 싶지 않지만 예배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3일 밤 안 나온 사람이 나오고 금요일 안 나온 사람이 나오고 주일 오후에 안 나온 분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수제자 뭐라고? 예. 그러니까 오후에는 어떻게 하냐고 나와야지. 깨우기는 새벽에를 깨우고. 안 맞아 노또냐? 안 맞아. 수제자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태도를 바꾸는 게 태도를 바꾸. 영혼을 병들게 마비하는 게 달라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강팍해가지고요 가슴이요 장아찌가 아주 강판을 찌고 있으니까 회개하라 너나 하세요 속으로 막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늙어가는 모습을 보지 않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진심으로 남은 생의 이 아름다운 3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 62세 이제 유시죠. 내 나이도 깜깜하네요. 이 62세의 그 아름다운 3월을 그냥 낭비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다시 올 수 없는 이 3월 하루하루가 너무 가치 있고 의미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에 우리 인생들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7,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3장 7, 8절 예수 그리스도께 그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는 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바람이 임으로 불듯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못하니라. 성령에 난 사람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과 제가 길을 바꾸고 결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회개는요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주님 앞에 길을 바꾸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속에 가는 거,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사야 5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죠. 구원을 공포하면 안 한다는 거.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그게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거든요. 하나님의 오른쪽 왼쪽으로 말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함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녀의 권세로 살게 돼 있어요. 땅에 보이는 것과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5절 요건 보죠. 잘 정리합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망의 길을 가면서 부자 되고 사망의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죠. 우리도 죽지요. 이사가는 죽음이 옵니다. 그러나 그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해요.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길을 바꾸는 것이다. 길을 바꾸는 것이 길을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요 마가복음 4장 8절에는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요 30배 100배의 결실을 해요. 왜 많은 사람이 믿음에 잘 자라지 않느냐? 교회만 다니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교회 한번 와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1년 동안 다니는데 안 바뀔까? 제가 의문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길을 안 바꿔요. 그러나 회개하셔서 회개는 뭐라고요? 길을 바꾸는 것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마지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두 구절 보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것을 사모함으로 길을 바꾸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달라져요. 그리고 믿음의 길로 가면서도 이 땅에서도 결코 우리가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말합니다. 도전합니다. 믿음의 길로 가자고. 계시록 21장 7, 8절 보고 마칠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사 가는 사망, 첫 번째 사망, 둘째 사망에 가는 거예요. 길을 바꾸셔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여러분 이 길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모든 사람 끝내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도 이 생명의 길에서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